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죠. 이제 저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선택의 여지 없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될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광야의 여정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였죠. 길 없는 광야, 대책 없는 광야, 아무 희망도 없는 광야이지만 그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인도, 그 인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죠. 신명기서 1장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냐. 앞서 길을 찾았고 앞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내 백성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인도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 사람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죠. 아시죠? 상식적으로 내가 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모세가 제일 잘 알아요. 이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했으니까. 높낮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래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래바람, 제가 우리 지난 2월 달인가요? 저 LA에 갔을 때 이제 뭐 특별하게 구경 안 하니까 그 목사님 사막이나 보고 옵시다. 그 죽음의 계곡. 우리 아내하고 여기도 사막이 있어요. 그러고 갔더니 얼마나 모래바람이 세게 부는지 하는 순간 입속에 모래가 한 입 들어와. 사막은 하나도 구경 못하고 그냥 왔어요. 안 간 여러분이 이긴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광야는. 왜? 모세는 상식적으로 광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계산하고 살아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구름기둥이 다른 방향으로 가요. 또 다른 방향으로 가요. 또 다른 40년. 어쩌면 모세의 도장 깨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한 건 그 모세가 한 번도 왜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요, 모를 때 내 하는 건 쉬워요. 애들이 클 때 뭘 모르니까 엄마가 아까 삼촌한테 받은 돈 내놔, 네. 시장 가자, 네. 이러지. 조금 커봐요. 이거 세상에 믿을 여자가 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안 주죠. 엄마는 가져가도 절대 적어놓는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라. 아니면 그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게 사춘기죠. 미운 7살이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내려놓아요. 방식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방식.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 여기서 며칠 있을까요? 며칠 있을까요?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마치 바보 같아요. 어릴 적 저는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너 꿈이 있어? 오늘 하루 사는 게 힘인데 무슨 꿈이야? 난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꿈 없는 인생은 아니야. 이러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애들한테 막 꿈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수준의 꿈을 말하면 뭐하겠어. 애들이요 꿈 말하면 소방관, 뭐 경찰, 뭐 이런 거야. 안 돼! 또 거기서 싸워요. 철없는 엄마가. 왜 소방관이 뭐예요? 소방관이 얼마나 귀한데. 애들 멋지잖아요. 생명을 막 구하고. 제일 또 웃기는 애가 뭐 될래? 그러면 엄마 된디야. 저 엄마 고달픈 인생길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꿈이 있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너 오늘 하루 어떤 계획 세울 거야? 근데 인간이 계획대로 돼요? 결국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래서 그래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뿐이지 내 원함은 아니죠. 내 원함이 없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함은 있지만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 40번 이상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오늘 이곳에 장막에 머물렀으니 몇 년 있을까? 다 준비했는데 그 다음 새벽에 출발하고 이거 뭐야? 때로는 그곳에서 3년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있어. 근데 끊임없이 내 계획 바람대로 안 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인간의 바람이라는 건 거기까지지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 아시죠? 결혼만 했는데 이 바람이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웃어줄 때 웃어줘야지. 그렇게 생뚱맞게 보면 앞에서 말하는데 무지하게 멋쩍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나도 안 해. 네, 참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믿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나의 원함에 매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사가죠. 하나님의 원하심. 신앙이 최고의 열심이 있을 때는요, 내 원함이 극적에 이렇게 어떤 굉장한, 근데 그 신앙이 익을 때는 언제냐면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이렇게 맞추고 갈 때죠. 그때는 그 익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와 다른 결정이 났을 때 표현되는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에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어. 사흘 동안 걸어 물이 없었는데, 물 없다고 원망할 때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이때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원망해요. 모세에게.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려요. 절대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살려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믿음이고 사람에게 원망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대하면 믿음이고 사람에게 기도하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윗도 원망했다고. 다른 점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우리 이거 괜히 나온 거 아니야? 늘 사람의 일로 만들어.
근데 모세와 다윗의 특징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해요. 나를 왜 낳았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요? 근데 웃기는 게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여기가 따뜻해요. 근데 사람한테 잘난 체 하면 여기가 비어요. 사람한테 말 많이 해봐요. 그렇지 않아? 뭐 요즘 같은 세대에 정치적으로 남보다 뭐 유튜브 좀 많이 보고 막 내가 정보를 엄청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누구한테 막 개똥 철학을 늘어놓으면 여기가 찝찝하지 않아? 그 안 찝찝해지면 굳은 거예요. 여기 사람 말을 많이 한다고가 아니에요.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는 거예요. 구름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내가 오고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믿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때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쓴물 인생으로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사노라면 그렇게 쓴물 인생을 만날 수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쓴물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단물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보이는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보면은 이런 쓴물 인생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거 두고 단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쓴물인 인생이라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거거든요. 얼마 전 철야 때 한번 잠깐 묵상했던 나아만 장군의 주일 날이었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왕의 신임을 받고 온 백성들의 총애를 받는 민족을 구한 장군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하여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표현은 딱 하나요. 그는 군대 장관 나아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다. 큰 용사인데 돈을 벌었는데 성공은 했는데 출세는 했는데 대통령은 되었는데 장관은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 이 모습에 대하여 언론이 막 이런 걸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벌떼처럼 이렇게 자기는 감추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모습을, 이게 교회와 저들 우리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쓴물 인생을 인간 안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을까? 자격증을 따서 이사를 가서 이민을 가서. 제가 미국에 가서 종종 하는 이야기 있어요. 나는 모를 때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막 엄청 똑똑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서 적응 못한 어리버리들이 왔다고. 그럼 그 사람들 고개 끄덕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미국도 역시 가보니 해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쓴물 인생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도 하나님이 주실 거죠. 그 쓴물 인생 앞에서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면서 주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 하는데 이 법도와 율례는 십계명이 있기 전에 정하신 바예요. 딱 하나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법처럼 딱 하나.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딱 바꿔주고 예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 이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딱 하나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딱 하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쓴물 앞에서 쓴물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되잖아요. 쓴물 앞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단물일 때, 다른 사람보다 좀 평안할 때, 여유 있을 때. 어제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 시차례를 갔어요.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 시차례 모임에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어요. 30몇 명. 막 박수를 치고 많이 왔어요. 감사해요. 막. 그런데 제 그 밑에 뭔가 느낌이 보여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차례가 1년에 한 번 오는데 가난하고 힘든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꼭 없는 집에 뭐 많다고.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 많이 와서 그럼 밥값도 많이 들잖아. 가지고 이제 밥 식사하는 중에 우리 아내한테 여보 가서 계산하고 와라. 계산하고 왔어.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누가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알죠. 이제 제가 종종 계산을 하니까. 오면서 그 네분 차를 타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없는 교회에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2년 만에 오십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대접합시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성도들이 한꺼번에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은 없고 5만 원씩 얼마씩 걷어서. 그래서 이 돈으로 식사비가 될까 안 될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는 종종 설립 예배 가면 뭐 몇백 명 식사하러 와도 제가 계산한 적 많아요. 왜냐면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 표현으로 복음의 유통, 축복의 유통. 이렇게 내한테 머물면 뭐예요? 그까짓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더니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해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오시는데 어떤 대접을 할까? 여기 가서 좀 싼 걸, 저기 가서 2년 만에 오는데 우리 제일 맛있는 거 대접하자. 그래서 비싼 집으로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산했대. 주님이 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쓴물일 때
내가 단물 만들어 줄게. 너네 하나님 되게 할 거야? 너 내 백성 될 거야? 조건부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시험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시험이 아니라 단물로 만들고 시험을 해요. 평안하게 하고도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사개오, 혈루증 여인,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잖아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다, 쓴물 앞에서 하나님. 근데 그때 믿는 건데 지나고 보면 그 쓴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어쩌면 저도 쓴물을 거쳐온, 인생도 사는 것도 처절한 몸뚱아리로 하나님이 모세만 미디안 광야에 던진 게 아니라 저도 어떤 면에서 그 과정을 거치며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누렸던 은혜가 너무 커요. 외형적으로 쓴물만 아니면 그 은혜 다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쓴물과 함께 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애절한 게 보여요. 그때 좀 믿음일걸, 그때 좀 내려놓을걸. 그렇다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 되게 하는 원리가 뭐였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쓴물 봐. 이때 모세는 그 앞에서 기도해요. 지도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최고로 원하는 환경은 화려함이에요. 라스베가스, 죄 짓는 거, 울고 불고.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얼마나 화려한 모텔촌에 내 숙소를 잡아놨는지. 없어.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나갔더니 어떤 아줌매들이 나를 불러. 우리 아내보다 더 이뻐. 그 화려함, 그 대단함.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이 원하지만, 육신이 원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때로는 나는 거절하고 싶은데 가야 할 길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가 좋아서 보내요? 여러분 학교에 공부시키려고 보내? 여러분 편하려고 보내? 그만하자.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아유 우리 애들 어린이집 가서 잘 커요, 클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자유 목사님, 자유. 회개하라 엄마들. 여러분 봐봐요. 누구나 그러죠. 어떠세요? 모세는 부르짖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모세도 모르죠. 하나님이요,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모세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야, 지금 공에 건넜잖아. 3일만 있으면 물 없어서 지랄할 거다. 저것들 내버려둬. 내가 그 쓴물 만나면 단물 딱 만들어줄게. 미리 알려주면 모세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
이렇게 막 원망할 때, 막 지랄할 때, 그리고 봐 이것들아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 모세도 같이 볼라. 모세도 울어.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다 원망할 때 기도해. 하나님 왜요? 쓴물 인생을 단물 만드는 원리. 두 번째, 작은 순종.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곡에 가서 딸기를 따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 옆에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넣어라 그래. 나뭇가지 조금 전에 밟히던 거야. 나뭇가지에 무슨 약효가 있나? 또 어떤 또 신학자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냐 장로냐가 아니죠. 작은 순종.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큰 순종을 요구하심이 아니에요. 작은 순종. 근데 그걸 우습게 하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우습게 알게 하다. 우습게 알게. 작은 순종. 무엇보다도 25절을 다시 보면 그 물에 던지니, 그가 물에 던지니. 쉽게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이 던져지는, 내려놓는 그 작은 순종으로 무엇보다도 하나, 그 쓴물 인생, 쓴물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죠. 왜요? 이걸 믿는 거야. 이 쓴물은 결국이 아니야. 과연 그러했지 않아요? 마라의 쓴물. 그 넘어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주님이 인도한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니 이렇게 말해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종려나무 60만이 다 먹어도 담을 많고. 쓴물은 단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통째로 쓴물이에요? 괜찮아요. 영혼의 단물을 보며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인도에 가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인도 선교사 수련회가 개회돼요. 100한 70명 모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저는 당신들의 어떤 지금 쓴물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들과 함께 3일 동안 울다가 웃다가 올 거예요. 왜? 저는 저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봤거든요. 제가 한 15년 전에 태국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언젠가 전라도 쪽에 지방 부흥회를, 그러니까 거의 한 10한 3년, 나는 그 선교사님 얼굴도 몰라요. 목사님 하더니 저를 안아요. 울어요. 선교사님 저 아세요? 목사님 태국에 오셨죠? 그때 제가 모든 거 놓아버리고 귀국하려고 할 때 목사님 오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포기할 뻔했어요. 그만둘 뻔했어요. 그 고비 딱 넘었는데, 목사님 오시고 간 뒤에 고비 딱 넘었는데, 그때부터 내 사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근본 부흥성회에 어쩌면 우리를 쓴물 앞에 모아둘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접근하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방식 아니에요. 오늘도 그 앞에서 얼마나 되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애절한 호소를 읽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방언으로 하게 하면서 그 나머지 기도를 다 받으시고 영적 사기꾼이 아닌가 갈등할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하고 이 밤에 이 아침 기도하고 마치려고 찬송합시다.